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예요. 이 세상에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심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복을 주시되.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중요하죠. 첫 번째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눈, 첫사랑, 첫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시되예요. 일을 시키신 것도 아니고 어떤 명령을 주신 것도 아니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되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세요. 22장에 이런 대목들이 반복되어 나오지만 7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창세기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1장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첫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첫 시작이에요. 기독교 역사의 첫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의 첫 번째 사람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놀랍죠? 창세기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도 복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복을 선포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무엇을 시작하실 때 항상 우리에게 복을 선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으로 부유하고 육적으로 부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전체 주제를 모아놓은 핵심 말씀이에요. 시편 1편은 150편 중에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 1편의 1절은 첫 번째 중에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에 우리 하나님이 어김없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하세요? 복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악인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오만한 자들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시편 1편을 읽으면서 1절에 나오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또 신학교 교수가 돼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1절에 나오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다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도 있고 죄인도 있고 악인들도 있고 오만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악인들의 특징이 뭐죠?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의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모략을 짜고 계획을 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모여서 수군수군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이 악인들의 특징을 너무 자세히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왜 자세히 설명해 놓으셨을까요? 이 악인들을 분별하고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군수군하는 자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잠언 4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들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수근수근 한다는 것입니다. 질투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되고 박수 받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박수를 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여러분을 끄집어 내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동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 죄인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길이 있어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느낌, 자기 학식, 자기 권력,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은 성경을 읽습니다. 찬송합니다. 두 손 들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사사기에 분명히 나왔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제 소견에 각각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오만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만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의 질서가 아니라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성도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중에 복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중심을 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다가 도망갈 곳이 없어서 높당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거기는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 사실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높당으로 왔습니다. 찾아보니까 다윗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왔었느냐? 예, 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신고하지 않았냐? 다윗은 원래 왕의 신하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임금님과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임금님의 신하였기 때문에 잘 대접을 해줬을 뿐입니다. 그게 진심이냐? 예,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겠다. 너희들 오늘 죽어야겠다. 여봐라, 이 제사장들 다 죽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병사들이 칼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죽이는 겁니다. 사울왕이 죽이라고 해도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다른 이방 족속인데 군인이 된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니들이 죽여라 해서 제사장을 다 죽인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사울왕이 참 괜찮은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왕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다윗을 저렇게 죽이려고 하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왕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는 악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비록 공무원의 신분이었지만, 사울왕을 따라다니는 군인이었지만, 무고한 제사장을 죽이는 현장에서 사울왕과 뜻을 달리한 병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복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